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사그러들면 좋을 뻔했는데 그것이 또 이제 더 변이돼 가지고 오미크론이라는 그러한 변종 바이러스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미국에도 이 여러 개 주에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겨서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서 백신을 또 다시 맞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어제 저는 이제 이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어제 월마트에 가서 3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 3차 접종을 하면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또 항체가 한 7배 생겨서 특히 이제 화이자를 계속 맞으면 7배가 항체가 생겨들어서 오미크론에 대해서 한 90% 항체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더 큰 효과는 이제 화이자를 맞고 그 다음에 모더나를 더 맞으면 1000배 이상의 항체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 그런 걸 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백신을 맞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백신을 잘 맞아서 내 자신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건강도 보호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이제 한국에도 발생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교회도 폐쇄하고 사람들이 거리에 사람도 환산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미크론이 변종 바이러스로 생겨서 내년 봄에 더 활성화되고 성행한다고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 개발하는 회사인 모더나에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또 새롭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쯤에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이와 같은 시질이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코로나가 수그러들면 좋겠지만 내년에 가더라도 그렇게 수그러들지 않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건강과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합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세상의 온역으로 여러 나라들이 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때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구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여서 아버지 앞에 제단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해 온 세상이 더 힘들어지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델타로, 오미크론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 속으로 빠져
스며드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적극적인 돌보심을 기도합니다. 이 온역으로 인해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리지 않았던 것처럼 창조 때 인류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성경에 지정된 음식으로 온 일과 돌아가는 귀한 경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각 가정의 자녀들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각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성령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11월도 다가고 12월을 우리가 맞이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그 습관이 진정으로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과 습관의 변화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레이스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습관은 밧줄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매일 습관이라는 밧줄을 짜고 있고 이 밧줄은 너무나 질겨서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 살면서 평생 동안 조금씩 엮여서 만든 것이라서 웬만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의 교회 생활 습관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인들 유형을 유머 있게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이 평생 까베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보면,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고 말하면서 몸을 비비 꼬면서 안절부절하는 그런 교인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화된 경우입니다. 또 평생 나팔꽃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으면 예배에 반짝 나오는 교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또 전투형 교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나오기만 하면 툭 하면 교인들과 싸우는 교인을 말합니다. 그런 교인이 있는 반면 또 유람선 교인도 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쇼핑하는 거죠. 관광하는 교인입니다. 국회의원 스타일 교인도 있습니다. 항상 가족 대표로 혼자만 나오는 교인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습관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의 패턴까지 바뀌게 된 것인데, 근데 불행한 것은 이러한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말은 많으나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은 성경은 그런 사람을 외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은 없으나 행함이 따르면은 진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한 가지도 행하지 아니하는, 행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제2의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계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은 말은 많이 하는데 행함의 본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실망하고 또 교회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보다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오늘 더욱더 필요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많으나 행함이 없고, 성경 지식은 많으나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서 행함의 신뢰도를 잃게 되면은 복음은 그야말로 알곡이 아니고 쭉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인이 되는 언행일치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을 필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을 보고 많은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 3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진 분은 좀 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8절, 21장 28절.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30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장로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큰 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은 철석까지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이제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매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내가 너무 아버지에게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여기 29절에 30절에 보니까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세 번째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 번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을 했을 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셋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물으면 당연히 세 번째 아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두 명의 아들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아들은 처음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불순종하는 아들, 입으로만 순종한 것이죠. 립 서비스. 근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이 불순종을 했지만은 나중에 순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둘 다가 두 아들이 완벽하게 순종한 아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아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 세상에는 세 번째 아들처럼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첫째 아들이거나 아니면 둘째 아들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부족한 아들인 것 같지만은 성경에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죄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쉽게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어서 그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원은 뭘 말하냐? 포도원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두 아들은 두 계층의 사람을 대표하는데 실수이다라고 그 말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이들은 공공연하게 죄를 짓는 생애를 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제재와 그 순종의 명령을 매기를 공공연하게 거절하는 자를 대표한다고 실물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중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침례 요한이 회개의 기별을 가지고 왔을 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저희 죄를 자복한 이들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실성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행실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가 남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예수님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행동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그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두 아들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변화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꼭 변화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변화되지 않은 큰 아들과 변화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변화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큰 아들이 왜 변화가 되지 않은지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아들은 참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 시원시원한 대답의 내면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대답이라도 참 잘하자. 그런 속내가 들어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니면 진짜 그 말대로 정말 포도원에 가서 일할 작정으로 네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이멀전지가 생겨가지고 포도원에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대답은 철석같이 해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는지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큰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말뿐이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의 형식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절 바르게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삶처럼 보였습니다. 오늘날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도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구제 헌금도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예스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은 이 마다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의 그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그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아들처럼 자기들 스스로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 신앙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국민들의 이 신앙생활은 외식적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내명 율법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들은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날 이 큰아들처럼 가겠나이다고 대답해놓고 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에게 율법의 원칙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 율법의 원칙을 말씀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의 권위와 신령한 능력을 충분히 그들에게 여러 면의 이적으로 기적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증거를 보고도 마음속에는 확신했지만은 그 증거를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을 계속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그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 지금 이 비유를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할 때 그 무리 듣는 무리 가운데 누구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나고 물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그 둘째 아들을 얘기했을 때 결국 자기 자신들의 스스로 정죄를 내리는 선고를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나중에 깨닫게 됐지만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하고 둘째 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본 것처럼 마태복음 21장 32절 보면 세리와 장로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장로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걸 보고도 종신 이웃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저들을 향해서 비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실까? 저들이 직접 대나고 얘기하면 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BTS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저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저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침례 요한이 회개의 진리 기별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으로 죄인들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리와 장로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멸시하는 그러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 같은 사람들, 이 죄인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를 거절한 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장기들은 진리의 길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은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을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실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떡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오히려 장벽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데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 진리를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 감화심을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기를 거절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나라 지도자들이 이 진정으로 저들이 입으로 공언한 그 신앙이 진정 참되다고 그랬더라면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한의 증거를 회개 기별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그 증거를 받고자 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결국에 회개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신여기는 그 세리와 창의들은 오히려 그들이 저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 가운데 보면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이 아들은 신실하고 순종한 아들처럼 보였지만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의 고백이 결국 신실하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부친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저희의 성결함을 자랑을 했으나 시험을 받을 때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저에게 유익이 될 경우에는 그 율법의 요구조항을 엄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진정으로 그들에게 순종이 요구될 때 그들이 광대한 계변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대해서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는 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된 사랑이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축복하시는 일에 그분의 동력자가 되려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불렀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할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한 말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진실하게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시는데 그분과 동력자가 되기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을 불렀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말로는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거절한 것을 봅니다. 저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이 맡겨준 일을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도 저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흘려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업에 그들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동력자로서 협력하기를 위해서 그들을 오늘날도 부르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들은 가겠나이다고 입으로 말만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은 가지를 않는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긴 자가 협력하지 않는 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아들처럼 그들은 교회와의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저희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게도 서약하지만 실제 실행을 하지 않는 자들 얘기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관계를 부인하는 자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자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사용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물이든지 또 어떤 재능이든지 간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냉담하고 졸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게 해가지고 그 사단은 자기 세력을 강화시키고 영혼들을 사단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람들을 영적 홍수 상태에 빠뜨려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졸고 있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면 영적으로 잠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 원수라 하여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서 건실한 일꾼이 되지 아니하고 또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사단이 주관하도록 용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든지 재물 어떤 것이든 사용하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립서비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러한 한결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둘째 아들이 변화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찾아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부탁에 매몰차게 가지 않겠다,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 31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세리와 창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에 이 세리와 창기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그야말로 사람의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 같은 경우는 매국노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당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전혀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보다
차라리 세인과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몸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스스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병적인 상태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가서 크신 의원 되시는 의사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저들의 죄를 깨닫고 그 고침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함으로써 그들은 오히려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에는 가고 싶은데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평소 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가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는 다 둘째 아들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대가 그대 영혼의 포도원을 신실하게 가꾼다면 하나님께서 그대를 당신과 함께 일하는 자로 삼으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야 그대는 그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포도원으로 우리가 비유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동정과 수고를 결국 교회 안에서 그 신자들만 위해서 국한시켜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포도원은 주의 포도원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은 세계 도처에 당신의 포도원이 확장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그 은혜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귀한 포도나무를 잘 가꿀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그 포도원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인내 증거를 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온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추방됐던 그 에덴에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포도원에서 유능한 일꾼 되기를 주님이 어떻게 우리 영적 이점을 잘 살려서 유능한 일꾼에서 주의 포도원을 확장시키고 하는지를 주님이 주목하여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와 같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데 어떤 아들이 되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 받은 그 같은 순종을 오늘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섬겼으며 참으로 즐거운 마음을 부담 없는 정신으로 봉사했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40편 8절에 보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취하러 오신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떠한 수고도 너무 괴롭다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12살 때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듣고 그 일을 맡아서 행하실 때 그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순종하는 데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그러한 동력자,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성경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0절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저들의 품성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순종하는지 여부를 우리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는 그 행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굳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꺼이 그분의 명령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계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두 계급의 사람으로 구별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율법을 범한 사람인지, 그 둘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충성과 불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저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그것도 언제? 오늘 당장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기회가 있을 때 가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언제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것은 우리가 실행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의 명령으로 각 사람에게 진실성이 시험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호소할 때 그 말씀에 유일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가장 유일한 안전책은 지책 없이 그 호소에 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말씀을 적시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까?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그들을 부르시는 소리를 왜 다시 들을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서 항상 순종하는 것이 그 음성이 매일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않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만이, 그 호소에 반응하는 그 길만이 오늘 우리가 안전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디지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선교에서 보내는 그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선교사로 여러분을 초청을 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디지털 선교사로서 영혼들에게 실제 활동하는 회원이 있기도 하겠지만 기도로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그런 회원도 있고 또 실제 가서 그렇게 활동할 수 없고 그거 못하지만 물질로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성령께 저 마음속에 주기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지금 길이 자꾸 막혀갑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지털, 우리가 갖고 있는 핸드폰, 또 컴퓨터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빛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우리가 디지털 선교사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선교사로 다 각각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대가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보면서 사단은 말할 수 없이 사람들에게 활동할 수 없도록 어둠의 세력은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빛을 나눠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갔던 그 길로 오늘도 우리는 처음에는 마음이 꺼리껴서 싫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작 뉘우쳐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일도 우리 주변에 마지막 시간에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축복받은 아들은 대답만 거창하게 하는 아들이 아니고 처음엔 싫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결국에 천국에 가는 것이 그 길이 아님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변화되어서 마음을 고쳐먹은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끊임없는 사랑, 성령의 호소에 반응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봉사하고 포도원 안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의 포도원을 확장시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는 사도행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땅끝까지 어떻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길은 인터넷이라는 디지털이라는 기기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호소에 반응해서 참으로 회개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 순종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호소의 말씀을 들었는데 디지털 선교에서 여러분들을 선교 회원으로 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야 되고, 또 제 주변에 보니까 과거에 믿음을 가지만 뒤로 물러갔던 영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진정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빛을 증거하고 나눠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회원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그 호소에 부르시면 우리가 반응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요, 말과 행함으로 참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유의 말씀을 듣고 둘째 아들처럼 참으로 회개하여 뉘우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호소하시는 그 호소에 반응해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 아들, 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움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재난이 이르는 이 시대에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얽매기해서 하는 그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